말씀은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28페이지, 시편 37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우신 가운데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밤에 잘 못 주무셨나요? 표정들이 이렇게. 혹시 잠자리에 꿈에 서주정 목사가 나와서 밤에 못 주무신 건 아니죠? 네. 새벽에 다시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오늘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 중에 허들 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육상 경기 허들 뛰는 거 보면 보통 200m를 뛰는데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다리를 쭉 높이 펴지 않으면 뛰어넘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계속 있습니다. 허들이 있다고 나 무서워요, 여기 뛰어넘지 못할 것 같아 하고 멈추는 선수가 있나요? 허들이 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다리를 최대한 쭉 펴서 죽어라 뛰고, 허들이 나타나는 순간은 최대한 다리를 높이 들어서 그 허들을 뛰어넘어 결승선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달린 후엔 끝에 뭐가 있나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결승선이 있다는 것은 그 결승선을 넘은 이후에 상이 있다는 것이겠죠. 참, 상이 있다는 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좋지만 그 상을 받기까지 중간에 저항과 압박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린다 할 때 그 길에는 많은 방해와 저항과 압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 잘하는 사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사탄을 꾸리져 대적하여 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질병이나 염려나 근심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그 확신한 자기 발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면 사탄은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달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상, 은혜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 저항과 압박과 실족과 낙심과 많은 유혹들을 둠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방해를 뛰어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서 오늘 예비된 승자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에서 이 37편은 다윗이 매우 늙었을 때 쓴 시로 추측이 됩니다. 많이 늙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일기장을 써내려가는 다윗은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는데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래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우리는 평안하길 바라고 아무 문제가 없길 바라고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 다닐 때 도망다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3절 보니까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의 삶을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삶이 더 힘들었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숨고 배고프고 눈물 나고 한숨 나며 심지어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굴 속에 숨고 나중에 왕이 됐어도 그 사랑하던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었던 그 믿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오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25절에 보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게 당해놓고서 다윗 본인은 그렇게 배고프고 버림당한 것 같은 상황을 당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25절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가 나를 붙드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붙들려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자빠질 수 있지만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을 겪고 갈급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오늘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결국에 성도된 우리는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2가지 세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앙의 세계가 있고 불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고 믿음 없이 불신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야곱과 요셉 같은 시간을 살고 있어요.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이 동물에 물려 죽은 줄 알고 13년을 한탄하며 살았죠. 같은 시간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여주신 그 상황인데도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울고 있어요. 한쪽은 울고 한쪽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 불신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건이 있었고 믿음 없는 사건이 있었고, 낙심과 한숨이 믿음이 공존한다. 야이를 보십시오. 딸이 병들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듣죠. 이때 두려워하는 야이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김미정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아야, 졸리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하나님이 우리 성아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곡하우스 전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다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비웃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딸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었다.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워 있는 딸의 방에 가셔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소녀에게 즉시 혼이 돌아와서 마치 자다 깬 것처럼 기지개를 펴면서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믿음 있는 예수님,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의 야이로, 믿음 없이 주님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상황을 보내십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여러분은 야이로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도 여전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울고 있는 야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적을 나타내시려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우리 인생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여러분은 끝났다 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길 보시면 지금은 다 시들었지만 우리 이제 11월 지나고 이제 4월 달쯤 되면, 내년 4월 달쯤 되면 저 길이 어때요? 벚꽃으로 확 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길 건너서 여기 밑에 가면 공원 있는 거 아세요? 공원 내려가 보면 그 봄에 4월 달에 내려가 보잖아요. 여러분, 벚꽃놀이 갈 필요가 없어요. 여의도 가실 필요가 없어. 자체로 완벽해. 쫙. 자, 그런데 여러분, 벚꽃이 지고 지금 그냥 나무가지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우리가 그 벚꽃 나무를 보고 나무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죽었습니까? 꽃은 하나 핀 거 없고 잎사귀는 하나 없지만 우리는 그 나무를 보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새 생명이 피어나는 사라의 삶에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꽃피는 봄날이 오면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는 다시 핑크색 잎사귀로 충만히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보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어떤 피어나거나 열매 맺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을 주시든지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끝까지 채워야 돼요. 어중간하게 채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아구까지 채우시고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채우러 가셨다면 믿음으로 아구까지 채우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꽃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낙심을 돌이켜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날 시편 42편 5절 말씀 갖고 설교하면서 내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근심하냐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히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돌이키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실 것을 그 활동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한다 그랬죠.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으로 항아리를 채우고 감사로 채우면 하나님이 더 바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넘어지지 않고,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섭리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복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 혼자 복을 받았어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 변화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주목할 게 있어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낸 후에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복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축복을 향하여라는 방향을 가르치는 겁니다. 방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삶에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딱 고정한 것처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딱 방향을 고정한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방향이 고정된다고. 여러분, 제가 증거예요. 저희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 싫었어. 세상 싫었어. 세상.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싫었어요. 근데 우리 참 담임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건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보여주셨어. 그냥.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어려울 때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막 봐요. 라면이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성도분들이 오시면 라면을 3-4박스씩 막 갖다 주는 거예요. 끝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니까 우리 지금 사남매족의 목사가 둘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딱 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예빈이한테 저 기도한 아빠가 있잖아. 어릴 때 힘들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개월만 참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3개월 있다가 걔가 전학을 갔어. 예빈아,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저 학교에 친구 중에 누가 나 힘들게 한 친구가 있어서 아빠만 생각나서 기도했거든. 하나님 저 친구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뱃속에서 누가 나한테 3일만 참아라 그랬다는 거야. 오, 그래, 네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구나. 그랬더니 3일이 지났거든요. 오늘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친구 독감 걸려서 일주일 못 온다고. 뭐 좋아할 소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험했던 경험을 하니까 애도 그 음성을 듣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세미하게 편안하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야.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애도,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경험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딱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손, 우리 아들, 딸들 대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될 수만 있다면 그거 이상 무엇 축복이 있겠습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다윗은 인생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성아야, 안수 집사님,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자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자빠지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자빠지면서 살았던 다윗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보증하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되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방향을 향하여 고정됨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 내가 때로 낙심하고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게 복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삶을 고정함으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은혜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실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시험과 고난의 허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다리를 높이 들어 뛰어넘고 하나님 결승선을 통과하여 주님 품에 안겨 상받아 누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방향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도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마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 넣으셔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